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이외에도 구약에도 등장해요.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한 말씀과 유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죠?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단순히 이 세상에 땅 한 떼기 주겠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팔복의 말씀이고 팔복은 천국 백성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온유한 자가 얻을 땅은 단순히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전국의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땅으로서 구원받고 누릴 영생의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에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라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그 땅을 소유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알 듯 하면서도 당체 모르겠어요. 예? 한자어이기도 하고 온유라는 말을 쉽게 우리 일상에서 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온유가 무엇일까? 또 성경에서 온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서 당체 이게 온유가 무엇일까? 개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또한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외형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그러니까 온유함이 외형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가 왜 이리 중요한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유 때문에 구원과 직결되는 이유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이 자신의 성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며 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온유와 간용이 온유와 겸손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를 닮아야 합니다. 더불어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고 사랑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가평 온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역사하서 성령이 나타나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온유해야 하며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사전에는 이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겸손, 온순함, 자비롭게 행동함의 의미도 갖는다. 그런데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온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유부단이나 유약함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알고 계시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혈기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반대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른 대단히 고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고약한 성격 때문에 그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자로서 누릴 모든 권세와 지위를 뒤로하고 목숨을 부고라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40년을 은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숨어 지낸 거죠. 자신의 성격 때문에, 자신의 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후회하고 탄식하고 좌절했을까요? 양치는 목동이 된 모세는 분명 자신에 대해 분노했을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폭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래봐야 돌아오는 것은 무심한 양들의 음매하는 울음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양소리 같은가요? 음매.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승질내고 아무리 폭발하고 아무리 그래봐도 누구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자기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만 괜한 짓을 하는 거예요. 화난다고 바위돌 발로 차봐요. 어떻게 돼요? 발만 아파요.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분노와 혈기와 하와 이런 짜증과 신경질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리 밖으로 표출한들 누구 하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점점 지쳐가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기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는 내가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철도 녹이는 세월의 힘에 의해 그는 어느새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평하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를 쓴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평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온유함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놀랍다,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낯간지러워서 그런 걸 못 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얘기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 배경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오랜 세월 온유한 사람으로 다니려고 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기이 쓰실 그릇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언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할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결코 경거망동하거나 자신을 위태위태하거나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위태스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가 이전에 경솔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도자는 그렇게 함부로 숨기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다 같이 위험에 빠져요. 다 같이 멸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가 왕이 되었고 그가 왕으로서 모든 일들을 수행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자신의 모든 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은, 자신의 모든 결과들은, 자신의 모든 왕이 된 모든 이런 지위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데 자기 주위에 몰려들은 그런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들, 어느 순간 그 군대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저 군대들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군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한 그 일을 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렸어요. 보통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보통 만약에 시민이 평민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고 통치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될, 본을 보여야 될, 또 통치 행위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의 백성들,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들을 위험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더한 벌을 받은 거예요. 더한 책임을 물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한테도 그와 같은 경거망동이나 자신을 따르는, 자신이 지도하는, 인도하는 그 백성들을 위태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단련하여 온유한 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고 자신을 자평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가장 친밀한 교류, 든든한 배경이 된 그의 형 아론이 있고 그의 여동생 미리암이 있었죠. 그를 평상시에 든든히 지지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든든한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들이, 그의 형 아론과 여동생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모세의 건의에 도전해서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 이전처럼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신뢰했던 혈육으로부터 그런 도전과 공격을 받아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맞대응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가 자평한 대로 온유함으로 자신을 반대하고 비난했던, 그것도 믿었던 가족의 반역일지라도 온유함으로 대한 거예요. 그가 온유하였기 때문에
지면에 어떤 사람들보다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하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자평한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진정하고 지도자로서 온유함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온전히 인도하였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놀랐던 사건은 또 하나 더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 중 10명의 보고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보고가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비관적이었어요. 그러자 그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불만을 쏟아냅니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급기야 반역까지 하려고 하고 모세와 그의 지도부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모세는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할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입을 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는 사사로이 분노하며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과 반역을 정죄하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어떤 분은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깨며 분노한 사실을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렇게 하도 자려고 분노하고 그렇더구만 무슨 온유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사로이 자신을 위해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보면서 분노하셨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유하던 모세에게 또한 발목을 잡히게 했던 오류가 있었는데 그게 또한 온유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잘하다가 40년을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훌륭한 지도자로서 온유함을 보였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딱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한 가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백성에게 필요한 물을 내도록 반석에게 명령해야 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명령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팍 때린 거예요. 반석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라 이거 봐라. 나는 분명히 반석에게 말로써 명령을 했는데 얘는 지 화를 못 내려가지고 화난다고 그냥 반석을 지팡이로 탁 내려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격을 믿지 못하고 오바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분부와는 다르게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불행히도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평민이고 그냥 일반 백성이면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대회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막중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유선한 것이 아니에요. 우유부단하거나 유약한 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움 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내적인 평정심과 초연함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외형이 나오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도전과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온유함, 부드러움 속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혈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불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신경질, 짜증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자신이 그 모든 태산 같은 문제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나고 혈기 부리고 폭발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건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감당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러면서 외형적으로 이 감정이 안돈되지 못하고 외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어떤 외부의 공격에서도 잔잔한 물결처럼 잠잠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파라치라고 소방에 관련된 신고꾼에 의해서 우리 건물이 신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소방관들이 출동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 터진 거잖아요. 웬일인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웬 날벼락인가. 한편은 억울하기도 하고요. 우리 입장을 이렇게 막 피력해보기도 했는데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소방관들의 태도가 너무 벽창호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리고 막 한편으로 막 소방관들을 물리적으로 막 공격하고 싶다는 막 충동까지 막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냥 그날은 너무 그냥 감정적인 소비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의 일을 후회했어요. 내가 그때 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았던가 후회가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문제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주님을 잊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그런 무리수가 내 마음이 턱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혈기 부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처음에 그 소방관들이 제가 목사인 거 몰랐어요. 나중에 목사인 걸 알았어요.
목사라는 거 알고 나니까 도덕이 이제 창피하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화를 낸다고, 그렇게 언성을 높인다고, 그렇게 따진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 상황들을 나아지게 하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괜히 해결할 수도 없는 거를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더 나쁜 모습만 보이게 됐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게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신경질 나지, 짜증나지, 화가 나지, 혈기가 나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다면 내부적으로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내 마음이 잔잔했을 거예요. 평안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모세처럼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만이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부분을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들을 장악하시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저 저는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평정심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그때에도 어느 때에서도 주님에게 닻을 내리고 정박한 배처럼 있었다면 주님에게 더욱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있었다면 결단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을 터인데 결단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으로 후회되고 부끄러웠습니다. 성길철 장로님은 이것을 저보다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평온할 때는 우리에게 이 온유와 겸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큰일이 닥치고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신분과 지위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통 세상에 빼앗기고 맙니다. 평상시 있는 것처럼 보였던 온유와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온 생각과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그 온유와 겸손은 가짜입니다.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쳐도 설령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요동이 없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게 얻노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란 나 스스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포기되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문제에 묶이게 되고 악한 영은 그 통로를 통하여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프란시스 프렌즈 협회는 참된 영성의 척도는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아니라 과연 얼마나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 온유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온유함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그 씨가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고 은혜를 구하여야 온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세요. 걱정되십니까? 예수님을 붙드세요. 짜증나고 폭발할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절망적일수록 예수님에게 더 뿌리를 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셨어요. 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하세요. 우리는 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겸손히 능하신 분에게 가야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어린아이들하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애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다 가보세요. 앞에서 못 보던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또 못 보던 사람이라든지 무섭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손잡고 있는 어른의 뒤로 숨습니다. 엄마 아빠의 뒤로 숨습니다. 엄마 아빠가 충분히 나를 보호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믿고 뒤로 숨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문제가 나타났다고,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 버리시고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바로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바로 우리예요. 무겁다고 하는 짐이 있는 자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 때문에 무겁다고 생각하는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라는 것은 소 있잖아요. 소의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거나 일을 할 때 이래 하면서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멍에예요. 네? 그런데 나의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소가 있잖아요. 한 마리가 멍에를 매는 경우도 있는데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린 소들이 엄마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는 때가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 멍에를 매면 누가 거의 다 매는 거예요? 큰 소가 매는 거예요, 결국에. 큰 소가 힘을 쓰는 거고 큰 소가 그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 작은 소는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힘도 안 쓰고. 예? 큰 소가 힘을 쓰니까 자기는 그냥 힘을 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소의 멍에처럼 우리는 그 옆에 같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거의 다 지는 거예요. 거의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그 순간에 우리의 멍에가, 우리가 지는 멍에가 쉽고 우리가 지는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그 명을 만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오냐고 겸손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멍에를 메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나누시면 예수님하고 함께 그 멍에를 치면 예수님께서 강한 힘으로 강한 능력으로 나는 적게 부담하고 예수님은 더 많이 부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월하게 쉽게 그 멍에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든 어떤 상태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너무 환경이 안 좋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서도 우리는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항들이, 이 모든 여건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이 지도적으로 이 사항들을 장악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의지하며 그냥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저 이래요. 저 이런 상태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그 평강이 밖으로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안 좋은 상태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믿고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에게 더 뿌리를 힘차게 내리면 내릴수록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평정심을 가지고 초연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부드럽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온유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이고 그 온유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만 그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평안함과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보호하심 가운데서 참된 온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도전들, 핍박들, 공격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만 내리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짜증내고 신경질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밖으로 폭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니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 안에 있다 그런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